85세에 55세에 결혼 55주년 기념하는 아주 귀한 자리 건강한 노인에게 한 분이 묻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85세가 되시도록 정정하시고 건강하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어르신이 대답합니다. 그건 있잖아.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할 때에 합의한 것이 있어서 그래. 그런 겁니다. 좀 묻는 사람이 아니 도대체 결혼할 때에 두 분이 무슨 합의를 하셨길래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합의 내용은 이런 거야. 말다툼이 길어지거나 시비가 벌어지겠구나 싶으면 내가 먼저 집 밖으로 나가서 동네 3바퀴 돌고 오기로 한 거, 이게 합의한 거라는 겁니다. 묻는 사람이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건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르신이 말하기를 이보게 생각을 해보게 55년 동안 매일 밖에 나가서 동네 3바퀴를 돌았다 보세. 건강 안 할 수가 있나? 그것도 하루에 3-4번씩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비결은 싸움과 다툼을 멀리하는 데에 있습니다. 1-2년을 아무리 운동을 하고 건강을 챙겼다 그래도요, 화내고 소리치고 갈등하고 고민을 하면 이내 병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거는 결국은 병을 끌어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늘 마음을 편히 갖는 것,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근데 사람은 마음을 그렇게 마음처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되게 보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요, 보기는 봐도 보지를 못하는 거고, 마음이 없으면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딴 데 어디 등산 가 있는 산에 가 있다든지 어디 다른 모임에 가 있다 그러면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지금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마음에 따라서 들려지기도 하고 마음에 따라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들려지지 않는 거고, 아무리 좋은 광경이 있어도요, 마음이 없으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되게 보면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 생긴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내키고 내 마음이 가 있는 것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고 마음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린 용사보다도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간혹 보면 어떤 이는 큰 소리 치면서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 나는 자신만만하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다 철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마음처럼 훔칠 수가 없습니다.
브라이언 카버루프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에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책의 표지가 화면에 나와 있는데,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람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원에는 가꾼 화초도 있는가 하면 가꾸지 않는 잡초들도 자라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이 화초는 아무리 정성 들여 가꾸어도 잘 가꾸기가 쉽지 않은데, 잡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꾸지도 않는데 어디에서 씨앗이 날라왔는지 거기에 잡초가 나더니 그냥 잡초는 가꾸지도 않는데도 그냥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초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화초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가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원을 가꾼다고 말할 때에 그 가꾼다고 하는 얘기는 그 정원 안에 난 잡초들을 제거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가꾼다 그러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화초와 같이 꽃을 피우는 마음, 좋은 마음이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나쁜 생각들, 나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안 하는데도 그냥 지가 잘 자라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 나쁜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정원에 알게 모르게 못된 생각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별 노력이 없이도, 수고를 하지 않는데도 이런 나쁜 생각들, 나쁜 잡초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고, 알면서도 우리 마음을 가꾸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아주 큰 요인 3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병들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할 때에 마음에 병든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따돌림을 당할 때에 고독을 느끼게 되어지고 마음에 병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면 이게 마음에 병이 된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원치 않는 충격적인 사건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마음에 병든다고 그럽니다. 예기치 않았던 충격적인 일들을 만나요.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다. 사랑했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그때의 마음에 병들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할 때인 그 부모 마음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마음에 병이 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감이 없고 자기 만족감이 없을 때에, 그때에 마음에 병든다 그럽니다. 일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때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왜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생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릴 때에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만사가 괴롭고 만사가 짜증이 납니다. 도대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마음에 병이 들게 됩니다. 요즘 보면 금연, 금주 열풍들이 지금 계속한데, 담배를 피우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요, 야, 그거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 모르냐? 다 안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계속해서 마셔댑니다. 죽을 줄 알면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은 왜 그런가? 그의 마음이, 그의 정신이 죽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미 죽어서 그런 겁니다. 이 마음, 이게 내 마음을 다스려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정말 금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이거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 기울어진 마음, 이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바로잡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달라고 참 눈물 흘려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때에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때에 함께하는 제자들은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잠을 피할 수가 없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없는 이 마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상 알고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원했는가? 정말 마음이 원했다고 하면 잠이 오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그 끔찍한 죽음이 앞에 있는데 어찌 잠을 잘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쩌다가 돈을 조금 잃어버려도 우리는 밤잠을 이루질 못하는 거고요. 나쁜 소리 전화 한 통 받아도 우리는 속이 상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고 하는 끔찍한 일이 앞에 있는데 태평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가? 정말 제자들 마음속에 그 아픈 마음이 있었겠느냐?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사랑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해라. 사랑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사랑해야지 그러는데 사랑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막상 가면요. 사랑이 안 되고 미워지는 겁니다. 부부간이 사는데 어쩌나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죽을 때까지 사니 이제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거는 좀 마음에 안 들고 미운 것도 많지만 그냥 참고 살자. 사랑하며 살자. 우리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래서 아내를 바라보기도 하고 남편 바라보기도 하는데 사랑해야 할 줄 아면서도 막상 만나면 미운 겁니다. 이 화상은 이거 진짜 못 말리네. 이거 안 되네. 그냥 사랑해야 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보면 사랑이 안 되는 거.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막상 가면 왜 나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처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 마음이 마음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처럼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이고 오늘 말씀은 그런 마음이 강건한 마음이 되어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의 능력이래야 된다.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데 내 마음을 내 마음처럼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한 마음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이 강건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형태가 달라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의 그릇에다가 꽃을 담게 되어지면 꽃 향기가 나는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그릇에다가 썩는 쓰레기를 담게 되어지면 거기서는 썩은 냄새밖에는 안 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강건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건강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상한 마음 되어지고요,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지으실 때에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으로 보면 다 진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볼품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뜯어고치고 뭐 갖다 바르고 그래도 우리는 본래 바탕이 다 진흙입니다. 깨지기 쉬운 천한 진흙인데 하나님 흙으로 빚으시고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볼품없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흙덩어리인데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모세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본래는 우리와 똑같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모세가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이 되어졌던 거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가 천한 흙덩어리에 지나졌던 존재인데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도 능력 있는 종이 된 거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이런 역사가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려면 겉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다가 무엇을 담느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 마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실미도라고 하는 아마 영화가 있었고요, 실미도에 관한 책을 읽어본 바가 있는데, 북한을 오고 가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강했는지요. 북한에 북파되어서 공작을 하다가 혹시라도 잡히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스스로 혀를 깨물어 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그런 강팍한, 게다가 사람을 이제 상대 죽이는데요, 이 사람들은 특수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될 때에는 5초 만에 사람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수 훈련을 받는 아주 그냥 강한 사람이고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 실미도의 이 북파 간첩 활동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지금 아르헨티나에 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강팍한 사람, 아주 그냥 완악한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게 되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은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건해지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우리 마음은 강건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예수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되는데, 예수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소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크리스찬이 뭐냐 하면 기독교인이라는 건데,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요, 예수를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가운데에도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교인이라 그러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이요, 그를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가고 싶어도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먹고 싶어도요,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에게 물어야 되고 주인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 이 길 가야 됩니까?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의와 허락 없이는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놓고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합니다 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해 사니까 여기에 마음의 강건함이 없고 오히려 혼선만 빚어지고요, 삶은 은혜의 삶도 되지 못하고 육신의 삶은 또 육신의 삶대로 또 고달프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 안에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66권의 주인은 누구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의 핵심이요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의 중심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주님 따라가는 이런 삶이 될 때에 우리 마음이 강건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55살이고 그 아내는 54살이었다 그럽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먼저 부인에게 묻습니다. 야, 결혼 30주년인데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천사가 묻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저는 남편하고 세계 여행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니 그럴 수 있겠다. 30주년이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또 천사가 남편에게 나타났대. 남편에게 나타나서 너도 결혼 30주년 됐으니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업을 또 잘 성공도 했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제 부인이 너무 늙어서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제 소원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제 부인하고 한 30년 좀 이렇게 더 지금 1살 차이인데 한 30년 차이 난 젊은 부인하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천사가 알았다. 너도 그럴만 하겠다. 나이 든 부인하고 살려니 힘들었겠다. 그리고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돼서 이제 부인을 줬는데 부인은 그대로고 30살 차이 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남편 나이가 55인데 85세로 더 늙게 만들어줘가지고 차이 30세는 나게 해주시고 부인은 그대로 그 부인이고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러고 이걸 바꿔달라 저걸 바꿔달라 그건 아무리 바꿔봤자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거나 그게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그때에 우리는 마음이 강건해지기도 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건해지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몇 번 이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이지,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강건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을 풀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해주고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될 때에 내 마음이 강건해지고 그 안에 우리의 기쁨과 평강이 이루게 되어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에 1972년도였대요. 트랭망 일본 국도가 베트공들이 많다고 하는 이런 정보를 알고 미국 폭격기가 여기다가 네이팜탄이라고 하는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만약 거의 땅을 못 쓸게 막 다 초토화되는 이런 폭격을 했대요. 그때의 폭격을 받다가 이제 화상을 입고 옷도 입지 못한 채 벌거벗은 채로 뛰쳐나오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때 이 소녀의 나이가 9살이었대요. 이름은 김폭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데 이때의 폭격을 받아가지고 이 소녀가 20여 년 동안을 병원 신세를 짓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무려 19번 했대요. 그러니까 19번 하고도 이 네이팜탄 폭격을 받으면 몸에 땀이 나질 않고 여자들은 아기를 가질 수가 없고 결혼도 못하는 이제 이런 후유증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데, 그러니 이 소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얼마나 미국인에 대한 증오가 컸는지, 미국 사람들 나쁘다, 미국 놈들은 아주 그냥 몸소리치게 미국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이 아가씨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이 아가씨가 이제 9살이었던 이 소녀가 병원에서 지내면서 이제 아가씨가 됐는데, 그 아가씨가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가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몸에 땀도 나지 않고 아기도 가질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의 몸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자가 되어 가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진 것은요, 그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지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하게 되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하게 되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그가 몸을 회복하지 못해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몸이 회복되어져서 정상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사랑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사랑이 안 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마음처럼 되질 않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요. 내 마음을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하고요. 예수의 사랑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용서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해해 주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고 복되고 행복한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강건함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늘 주 안에 복된 삶을 이루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마음이 강건해질 수가 없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내 마음이 강건해질 수가 없는데 주님이여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사랑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은혜의 복된 삶을 다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